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뜨거운 아멘 소리가 있는 서면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축복이 이르러 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그솔 사람의 정경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위 사람의 땅과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무리 사람의 지경 아베까지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 가데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바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여호수아 13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에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제 땅을 할애해 주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14장에서 19장에는 나머지 9지파와 또 나머지 반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0장과 21장에서는 도피성과 레인의 성읍을 그 여러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으니까 그 집이 그 사람들이 살고 또 목처지를 운영해야 될 그런 그 땅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각 지파별로 조금씩 떼어주는 그런 내용이 20장과 21장의 내용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분배를 보게 되면 특별한 특징이 나와 있는데 여러 땅을 나누어 주는데 특별히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강조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 지파를 통하여서 향후 이스라엘의 역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지파이기 때문에 이들이 부각되어 있고 또 한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는 모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까? 안 해주었습니까? 레위 지파에게만 땅이 분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은 했지만 그 땅의 족속들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미리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분배하고 있다는 사실, 특이한 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현실로 주시리라는 약속을 오늘 여호수아 13장에 주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늘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미리 주신 약속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분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늘 천국의 비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사에서 이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지 몰라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의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실소유주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이방 민족들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서 이제는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신 그 언약이 그 예언의 성취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호수아 13장부터 나타나는 이 땅 분배 사건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기 시작하는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미완성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13장 1절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졌는데 그러나 그들이 아직도 정복하고 기경해야 될 땅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계산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이때 92세 정도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나이대에 들어갔고 이제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전쟁을 이끌 만한 그런 여력이 전혀 없어진 듯한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여호수아 1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의 모든 민족들을 물리쳤는데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족속들이 여기저기 조금씩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기브온 족속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 기브온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들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블레셋 지역과 북쪽의 변두리 지역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도 너희들이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매우 많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왜 정복해야 될 땅이 그렇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와 여호수아의 그 나이 들고 여력 그 힘이 적어진 그래서 도저히 이 작은 족속들조차도 밀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들어오긴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완전히 정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여전히 힘에 버겁고 큰 부담으로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로 남겨두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큰 부담거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를 아십니까? 한번 부르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미완성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앞만 보면서 달려왔는데 뒤돌아보면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절망 속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 많다고 얘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완성된 부분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완성해야 하는 어떤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가 실패한 것들, 해결하지 않은 많은 숙제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생각 속에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미완성의 삶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하실 공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미완성된 삶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위에 올려놓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실은 나이가 많고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과는 언제나 갭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과 믿음, 이 간격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거나 인생을 방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미완성된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세계를 감동시킨 석창우 화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수 화가인데요. 서양의 크로키라고 하는 화법과 동양의 서예를 접목한 수묵 크로키 이 미술 분야를 한국에서 개척한 분이시고 우리나라 중학교 미술 교과서의 작품이 이분의 작품이 수록이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2008년 장애인 문화예술 대상을 받으신 분이시고요. 이분은 1994년 10월 달에 원래 전기기사인데 전기기사로 일을 하던 중에 22,000볼트의 고압 전류에 감전이 되어가지고 이 두 팔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9세의 나이로 10차례의 수술을 거친 후에 정말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3살 정도의 아기가 다가와서 아빠 나를 위해서 그림 하나만 그려줘. 꼬마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태어나서 평생 그림을 그려보지 않았던 이 사람이 뜬금없이 아들이 아빠 그림 하나 그려줘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 붓을 들고서는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뜬금없이 종이를 들고 또 스케치를 하고 또 붓으로 그림을 그려보는데 처음 그리는 그림인데 그래도 그럴듯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너무나 재밌고 두 팔을 다 잃었지만 의수를 가지고서는 이제 그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그 그림 실력이 일치월장하는 거예요. 놀라운 그림 실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이클 경기를 생동감 있게 마치 이 사이클의 선수가 사이클을 타고 지나가는 게 그 동작처럼 모션처럼 그려진 이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국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의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김연아 선수의 피겨스케이팅 더블 악셀 장면을 포착하여서 수묵화로 그려낸 이 그림이거든요. 놀라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생애가 완전히 뒤집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TV에 이분이 출연을 해서 이 스타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여러 명의 연예인들을 실제로 짧은 시간 내에 그림으로 그린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굉장한 감동이 있습니다. 한번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승장모생이군요. 반상봉이라는 벽을 앓고 계신데요. 양팔을 잃었을 때 그 사고 당시에 이제 손가락에 대한 아픈 기운이 나면서 이제 손가락에요. 단 수백 개가 찌르는 듯한 그 고통을 이제 가끔 느끼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화상통이라는 병인데요. 그 기분 나쁘게 아파요. 네. 없는 게 있는 것처럼 해서 쓰시고 아프니까 이게 심할 적에는 그냥 뭐 하다가 깜짝깜짝 놀라고 이제 작업하다가도 붓이 막 튀어나갈 정도로 이제 아프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때 기사를 본 분이 이제
이제 한번 지배보자를 했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이제 좀 많이 좋아졌죠. 누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연예인을 추는 거라고 여러 연예인들이 따라가기가 춤을 추는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 지구는 하나도 안 그랬었는데 마지막 또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발 도장을 찍는 장면입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 여러분을 남기셨는데요. 선생님 직접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거든요. 네. 그 축구 중에도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잘 합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춤이 나오고 춤을 추다 보면 심장이 열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목은 번질이 있기 때문에 사이의 공간을 그냥 두게 되면 합쳐지기 때문에 이제 그 인체 윤곽이 잘 안 보여요. 그거를 이제 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만약에 선생님의 그 팔을 누군가가 고쳐주겠다. 방송 보시고 예예예. 그런 분이 나타나신다면 고칠 의향이 계신지. 전혀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이제 즐길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그 손 있는 거 현재는 훨씬 낫거든요. 네. 몇 분이 그 손을 고치게 되면 몇 년 동안 그 재활해야 되고 하니까 그동안에는 그림을 못 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얼마 살지도 모르는데 그냥 즐겁게 바로바로 그냥 지내자 그런. 저는 이 석창호 화가의 마지막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만약 선생님의 팔을 누군가가 고쳐주겠다고 하면 수술할 용기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용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팔이 없는 지금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얘기를 당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가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복한 그리고 자신만만한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두 팔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완성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후 좌우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는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 우리가 내 스스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때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역부족인 것과 같은 한계가 느껴지는 그때 사람들이 노력해서는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열심히 노력해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이미 받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3장 이 8절의 말씀은 이미 그들이 땅의 분배를 받기 전에 모세로부터 요단 동쪽에서 그들에게 이미 땅을 분배해 준 사건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변함없이 그것을 현실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분배된 땅을 재확인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냥 땅을 하나 얻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시간이 흘러도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는 이미 받은 땅이 있어요. 다른 족속들은 다른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데 그들은 이미 땅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미리 누리는 족속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을 소유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누리고 감사하는 생애를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믿음으로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양석담에 당신의 축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미가 662장에도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낙심하는 생각 내게 이를 때 주가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한량없는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그 큰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미 받은 축복을 한번 헤아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헤아려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살아 계신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네, 살아있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들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가족과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말할 것도 없는 엄청난 큰 축복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어떤 제재도 없이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에 대하여 생각하며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외에도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고 경영자 예수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 로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쭉 내용 중에 예수님은 항상 축제에 계셨다, 축제 상태에 계셨다라는 글을 쓰셨는데, 현재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나의 옛 과거를 떠올리거나 또 어떤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들의 다른 형편을 비교하면서 살아갈 때는 항상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 그 비교의 대상으로부터 나는 항상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늘 축제 상태에 계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날마다 헤아리면서 이미 주신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나간 과거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가 현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약속으로 지금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늘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난 참 한심하다. 난 도대체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 라고 하는 그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지혜로운 한 노인을 찾아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자 이 지혜로운 노인은 그 청년에게 반지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 반지 하나를 주면서 청년, 저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있는 저 시장에서 이 반지를 한번 팔아보게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반지를 팔 때는 반드시 금 한 냥은 받아야 되네. 금 한 냥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팔지 말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의중도 모른 채 그 금반지를 가지고서는 시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팔아보려고 애를 무던히도 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 금반지를 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아이고 제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이 반지를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금반지를 가지고 보석상에 가서 그 금반지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 값만 알아보고 나에게 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금반지를 가지고서는 이제 그 보석상에 가져가서 이 금반지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감정사에게 의뢰해서 그 값을 알아보니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금반지였습니다. 그 청년은 놀라서 그 반지를 가지고서는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금반지를 가져온 젊은 청년에게 그 지혜로운 노인은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네는 이 반지와 같다네. 반지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반지의 값을 정할 수 있는 법이네. 자네를 아는 분이 자네의 가치를 정하고 계신다네. 그렇게 그 지혜로운 노인은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의 순위를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가치를 매기실 수 있는 분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기별은 우리의 유일한 분기시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 여기 땅을 분배해 주는 내용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전체의 100%의 어떤 땅이 있어요. 그 100%의 어떤 땅이 있는데 이걸 12조각으로 아주 공평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12조각으로 딱 나눠가지고 이것을 한 지파씩 한 지파씩 나눠준다고 생각했을 때 다른 지파들은 다 한 지파씩 한 지파씩 내 분량이 있는데 레위 지파에만 끝에 가가지고 너희들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좀 마음이 섭섭하겠죠. 아주 섭섭해집니다. 그런데 이 땅 분배 사건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적과 같은 내용이 이 가나안 땅의 분배 사건 가운데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기별을 받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데 그 땅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정성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공정성이 무너지면 그 조직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위하여 공정과 공평을 위하여 사전에 인구조사를 그 지파별로 얼마만큼의 인구들이 거주하고 있고 또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은 얼마나 크기가 큰지 그리고 그 땅의 토질은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서 이 백성들에게는 이 땅을 조금만 주어도 그 퀄리티가 얼마나 높은지 넓은 땅을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그 땅의 퀄리티가 크지 않으면 공평한 비율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그 땅의 지질 조사를 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누군가에게 우선권을 주게 되면 프라이어리티를 줘서 우선권을 주게 되면은 왜 저 사람은 먼저 주고 난 나중에 주냐라고 불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비 뽑기를 해서 그 지파별로 나누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또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면적의 크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가치 기준으로 나누어 줬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절대로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개인이 소유하거나 한 가족이 소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파와 대가족 중심으로 이 땅이 분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최대한 공평하게 공정성을 가지고 땅을 분배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불평을 하게 돼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의 분량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불평을 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나이까. 우리는 저 다른 지파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많다. 인구수가 많다. 그만큼 우리도 더 큰 땅, 더 많은 땅을 우리에게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답변하기를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너희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불평인데 너희들은 충분히 더 너희들의 땅을 넓힐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을 스스로 개척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일단락이 되어서 이제 모든 전혀 불평 불만이 없었지만 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만이 터져나온 그 불만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분배할 땅이 없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만을 가졌다거나 불평을 했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내 자신도 뭔가를 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연봉, 우리에게 주어지는 더 높은 직급, 이런 것들을 점점 더 확장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없는 욕망 가운데서 우리는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데, 레위 지파는 단 한 뼘의 땅도 받지 못했는데 그들은 불평이 없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무엇을 그들의 분깃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그들의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떼어주는 몫입니다. 나에게 주어질 땅, 레위 지파에게 분배되는 땅의 몫을 여기서 이제 분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평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그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12지파를 통하여 11조를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그 11조 받은 11조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와 신앙을 돕는 유익한 일들에 그 11조를 구별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고받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결정해 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들이 땅을 분배받았고 그들이 땅을 또 분배받지 않은 레위 지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그 표징이 뭐였어요? 11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들은 전혀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가장 공정하게 그는 24시간 동안 성소에서 불을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라도 죄를 지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할 그때에 제사장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붙잡고 성소의 봉사를 통하여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24시간의 봉사를 그들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시면서 레위 지파들이 전심을 다해서 24시간을 성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쭉 읽어 가시다 보면 나중에 여호수아 21장으로 가보게 되시면 그 12지파들이 받은 땅에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 지파들이 성읍과 목초지를 내어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1절에서 42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12지파 사람들이 떼어주는 11조와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우리 땅이 이만큼이지만 여기에 요 성읍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살 수 있도록 우리 지파 내에서 레위 사람들이 거주하십시오 라고 그 지파들에게 성읍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것이 48개의 성읍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공정하게 그들에게 분배해 주셔서 이 분배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라고 언급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분깃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땅을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분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귀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귀와 영화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 약속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과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최초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지시한 땅으로 갈 때에 부조와 선지자 12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외부적 증거가 조금도 없는데도 그 약속을 믿고서 집과 친척과 고향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곳으로 따라가고자 나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가면은 내 미래가 보장되는지, 그 땅이 기업을 얻어서 땅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내가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전혀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곧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이런 것을 전혀 묻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의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는 기억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귀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확인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 선지자 126페이지에서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장소가 약속의 땅이요, 바로 이러한 곳이 천국이며 바로 이러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길을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갔더니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귀한 분깃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축복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르러오는 약속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